하느님 감사합니다. 알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동방에서 주님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노라.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께서는 헤로데 임금 때에 유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 그러자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다인들의 임금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이 말을 듣고 헤로데 임금을 비롯하여 온 예루살렘이 깜짝 놀랐다. 헤로데는 백성의 수석 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을 모두 모아놓고 메시아가 태어날 곳이 어디인지 물어보았다. 그들이 헤로데에게 말하였다. 유다 베들레헴입니다. 사실 예언자가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유다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의 주요 고을 가운데 결코 가장 작은 고을이 아니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살피리라. 그때 헤로데는 박사들을 몰래 불러 별이 나타난 시간을 정확히 알아내고서는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말하였다. 가서 그 아기에 관하여 잘 알아보시오. 그리고 그 아기를 찾거든 나에게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경배하겠소. 그들은 임금의 말을 듣고 길을 떠났다. 그러자 동방에서 본 별이 그들을 앞서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 위에 이르러 멈추었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더없이 기뻐하였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아기를 보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였다. 또 보물 상자를 열고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 그들은 꿈에 헤로데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자기 고향에 돌아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오늘 미사 지향이 많았죠. 생미사 지향도 많았고 연미사 지향도 많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빠지신 것 같습니다. 수인님께서 따로 뒤로 이제 오셔서 연미사 곽삼덕 영혼의 연미사를 이렇게 메모해 주셨습니다. 한국 땅에서 어제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았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마 가족이 아닐까 싶은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지만 같은 시간대에 함께 기도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돌아가신 분과 또한 모든 유가족들을 위해서요. 제가 금방 얘기한 내용 중에 아주 신비로운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에 대한 내용이냐면 시간이란 겁니다. 여러분도 오늘 구유를 보시면 성탄절 때 구유하고 조금 다른 성상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동방박사들입니다. 성탄절은 12월 25일인데 빨리 하면 그 전날 크리스마스 이브 때부터 성탄절로 치는데 그날 왜 이 동방박사를 내놓지 않고 이제서야 내놓았을까? 한 8일 지난 다음에 그거는 시간을 길게 늘렸기 때문입니다. 마치 밀가루 반죽을 해서 시간을 쭉 당기듯이 시간을 늘려서 우리가 그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이름하여 성탄절과 똑같이 지금도 성탄절처럼 지내라. 성탄절을 8일 동안 매일매일 똑같은 기쁨으로 똑같은 가치로 지내라라는 게 가톨릭 교회에서 오랫동안 행해왔던 성탄 8부 축제입니다. 이런 성탄 8부 축제는요, 유독 우리 천주교 신앙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결혼식 할 때도 있었지요. 성경에 보면 혼인잔치를 1주씩 2주씩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혼인잔치의 술이 떨어지는 겁니다. 금방 결혼식하고 필요하고 잠시 사람들이 모여서 잠시 한 끼 먹고 가면 술 떨어질 일 없을 텐데 7 항아리가 가득 차도록 술을 채워도 떨어지는 이유는 몇 날 며칠씩 그날의 혼인의 기쁨을 잔치를 벌이면서 모두가 즐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행사는 지금도 중국에서도 저 서쪽에 사는 묘족들한테 가면 지금도 혼인잔치를 한 7일씩 한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결혼식이나 또는 어떤 누가 태어난 탄생이나 이런 것들을 즐기지 않고서는 인생의 재미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그때 우리 함께 기뻐하고 행복해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의 행복을 우리가 8일 동안 지금까지 이렇게 즐기는 거고요. 그 마지막 날을 이제서야 동방박사들이 도착했다. 그 전에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먼저 그 목동들이 와서 함께 지켜보았고, 천사가 내려오고, 마지막으로 동방박사들이 와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선물 황금과 오략과 향을 이렇게 바치는 그런 예식을 우리가 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시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시간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시간은 원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든 겁니다. 인류 최고의 발명품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가정생활, 우리가 집에서 생활하는 일상생활에서는 제일 최고의 발명품을 세탁기로 꼽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생활하면서 청소하고 밥하고 빨래하고 이게 되게 삼박자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 만약에 빨래를 내과에 가서 해야 된다, 방망이로 두드려서 말려서 개어서, 그러면 하루 종일 그 가사 노동이 엄청나게 많을 텐데, 그거를 순식간에 탁 1시간 정도로 줄여준 게 세탁기입니다. 그래서 주부들을 해방시켜 주었다. 그리고 주부들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의 삶에 상당히 큰 영향을 주었다라고 해서 세탁기를 생활에 제일 좋은 그 발명품으로 꼽거든요, 역사적으로. 그런데 사실은 그 세탁기보다 최고의 발명품이 무엇이냐? 시계입니다. 시계. 시계가 있기 전에 때는 있었습니다. 해가 뜨면 아침이고 해가 지면 저녁이고. 근데 해가 뜨고 지고 하는 것은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오늘 아침에 일어나니까 어두웠죠. 그리고 한 5시 지나면 요즘 계절에는 어둡습니다. 근데 또 한 3월부터 5월, 8월 되면 저녁 8시, 9시까지 또 해가 안 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썸머타임 넣으면 더 그렇고요.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거는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발명품입니다. 이 인간이 만들어낸 시간 개념에 따라서 우리는 불과 이틀 전을 작년, 지난해라고 부르고요. 또 오늘을 금년, 새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제가 8시 미사 때 사실은 제일 강론 내용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교직 미사 때는 좀 더 대중들을 상대하기 때문에 좀 더 쉽고 편안한 이야기들로 풀어가고요. 또 청년 미사 때는 또 청년들한테 맞는 어떤 이야기를 하는데, 8시 미사 때는 제가 갖고 있는 능력들을 필터링 없이 그냥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학적인 부분, 철학적인 부분, 사회학적인 부분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시간에 존재론 얘기를 좀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옛날에는 철학의 주류가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우리를 존재케 하는 그 하느님의 존재에 대해서 많이 집중을 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제가 임마누엘 칸트 얘기한 적 있죠. 칸트가 오고 난 뒤부터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우리가 만질 수 없는 것, 우리가 맛볼 수 없는 것, 우리 오감을 통해 체험할 수 있는 것 외에는 건드리지 말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만 얘기하자라고 해서 철학의 영역이 그렇게 좁혀졌고요. 그리고 또 그걸 통해서 이제 과학이나 아니면 어떤 수학이나, 그러니까 수치 가능한 것들, 계산 가능한 것들에 우리가 많이 집중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명도 그만큼 빨리빨리 진화되고 발전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를 거쳐서 또다시 20세기가 다가와서 어떤 철학자가 나타났습니다. 그 철학자가 하이데거라는 사람인데요, 독일 사람인데, 그 사람이 다시 존재론을 부활시켰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하는 존재론은 그 옛날에 하느님이 누구신지, 우리는 무엇인지, 인간의 존재는 무엇인지, 모든 생명체는 무엇인지, 이런 것을 다루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삶에 필요한 존재론을 다루자라고 얘기했고요. 그 우리 삶에 필요한 존재를 다루는 데에서는 뭐가 꼭 필요하냐면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벌써 약간 약간 무겁죠, 얘기가 어렵죠. 그래서 얼마나 어려우냐면, 그 하이데거가 쓴 시간과 존재라는 책은요, 서울대학교에서 이제 자주 모든 대학생들이 읽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권장 도서들이 있는데, 그 권장 도서 100권에 빠져 있습니다. 너무 어려워서 이거 읽고 대학생 학부생들이 이해하기 힘들기 때문이죠.
하지만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시간이란 것들. 아까 우리도 봤지만 살아있는 지금 우리의 시간, 또 과거에 살았지만 죽어있는 그들의 시간, 또 삶과 죽음이란 것이 같은 시간대에 존재하면서 우리는 죽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우리는 또 삶을 살아가야 되고 그런 어떤 복잡한 구조 속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한 시간도 우리가 느렸다가 당겼다가 하는 거고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 시간에 안에서 얼마나 자유로운가를 여러분들한테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후회의 대부분은 과거의 시간에 있습니다. 내가 어제도 그렇게 살았네, 작년 한 해도 참 못났네, 이런 이제 부담감이 많죠. 근데 또 걱정되는 것은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내가 앞으로 얼마나 살 수 있을까? 그러려면 나를 스스로 부양할 수 있는 그런 비용은 얼마나 들까? 그래서 더군다나 옛날에 젊었을 때는 고정 수입이 있었지 않습니까? 일을 하면. 근데 지금은 그게 없으니까 이거를 자산 관리를 잘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면 조금씩 자신에 대해서도 허용도가 좀 떨어지고요. 남들한테도 베푸는 게 좀 떨어집니다. 근데 이제 그 시간이 언제인 줄 알면은 적절하게 내가 나누어서 딱 쓰면은 내 비용도 내 에너지도 잘 쓰면 되는데 언제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날 때는 알지만 갈 때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을 전심전력으로 살아야죠. 매일매일을 만끽하고 살고 매일매일을 행복하고 살고 매일매일을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곳에 바로 시간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 바로 우리 삶의 질에 비밀이 있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탄생했지만 한 8일 동안 느려서 예수님의 그 구원의 가치의 질을 의미를 이렇게 묵상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시간을 지금 이 순간만 생각하지 말고 쭉 한번 느려서 보십시오. 나는 어떤 의미의 삶을 살고 있지? 나는 어떤 질을 지금 누리고 있지? 그리고 나의 지금 이 삶의 질은 과거에 어떤 내 역사와 출생과 성장과 어떤 과거의 경험치들이 영향을 주고 있으며 그리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의 방식은 앞으로 사는 방식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을까? 저 방향으로 달리고 있는 차가 갑자기 탁 꺾어서 가거나 아니면 반대로 이렇게 돌아서 가려고 그러면 유턴이나 피턴 하려고 할 때 한참 이렇게 돌아야 되죠, 그죠? 도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고 갑자기 확 꺾어버리면 차가 전복되고 뒤집어져 버립니다. 심지어는 배도 가다가 방향을 5도만 딱 바꿔도 배가 전복됩니다. 조금만 방향을 바꿔도 진행 방향을. 여러분도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의 각도를 조금 바꾸려고 그러면 부작용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중심을 휘청휘청 있습니다. 살던 대로 살지 않고 갑자기 뭐 내가 모든 것을 반성하고 모든 것을 사랑해야지 그러고 여보 사랑하고 그러면 그 배우자가 뭐라 그러죠? 이 사람이 미쳤나 그러면서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씩 바꿔야 됩니다. 각도를. 그래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태도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이 시간들을 오늘의 시간과 내일의 시간과 그 다음의 시간들을 계속 노력하고 계속 꾸준히 투자해서 이 방향을 슬 바꾸어 가는 것. 그리고 지금까지는 이 방향으로 갔지만 앞으로는 이 방향으로 완전히 조금씩 시간의 투자를 통해서 반대의 방향으로 가는 것. 이걸 회개라 그럽니다. 회개. 내가 이렇게 살아왔고 내가 이렇게 고집 피워왔지만 이것을 완전히 바꾸는 것. 운짐이 달아서 그야말로 위급한 상황에서 나 바꿀래라는 그게 아니라 천천히 나도 놀라지 않고 상대도 놀라지 않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또 하나님께서도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성화시켜 주시고 회개시켜 주십니다. 나에게 너무 급박하게 메시지가 날아오면 나에게 너무 급박스럽게 뭔가 변화되면 우리가 놀랄까 봐 우리도 눈치채지 못하게 당신께서는 우리의 일상 안에서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의 삶의 방향을 바꾸어 주십니다. 그 사이에 혼란스럽기도 하고요, 후회스럽기도 하고요, 바꾸려고 해도 잘 안 되는 이 스트러글을 좀 느끼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걸 혼자 하기 힘드니까 이게 종교라는 이 방식을 통해서 교회라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그래 우리 서로 한번 잘해보자
내가 보기엔 너 괜찮은데 네가 보기엔 내가 어떠니? 그러면서 서로 격려해주고 장려해주면서 내 방향, 내 고집대로가 아니라 하느님의 방향대로 슬슬슬 바꾸어 가는 것, 이게 바로 이 핵심의 시간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간들을 그냥 양적으로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살았느냐, 내가 몇 살 먹었느냐, 이게 아니라 단 하루를 살다 하더라도 오늘을 잠시 생각한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어떤 삶의 질을 누리느냐에 따라서 오늘 하루가 내가 평생 살아왔던 삶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고요. 또 오늘의 이 지향이 앞으로 사는데 계속 꾸준히 나를 견인해 줄 수 있고 그 부분의 추진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탄절도 8일 동안 느려서 성탄 8부 축제를 가지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미사의 1시간짜리 이 거룩한 시간도 여러분들의 과거의 삶과 현재의 삶과 미래의 삶들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질적인 시간으로 한번 가져보십시오. 그래서 작년 한 해 2021년 부족하고 부끄럽고 후회스러웠던, 고치려 해도 고치지 않던 그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가 탈출할 수 있는 것, 우리가 구원될 수 있는 것은 과연 어떤 힘 때문인가? 내가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말을 하고 좋은 행동을 꾸준히 계속하는 것도 물론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당신께서 은총의 힘으로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가 그 길로 서서히 변해갈 수 있도록, 우리조차도 그 방향으로 변해가는 것을 모르고 있으면서도 변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보호해 주십시오라는 그 기원은 단순히 하느님만 들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부터, 내적으로부터 끊임없이 그 의지를 되새겨서 우리가 그 삶의 방향으로 계속 변해 나갈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신앙의 힘이고 은총의 힘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좀 더 잘 살기를, 좀 더 훌륭하게 살기를 아직도 바라죠. 기대하죠. 그들은 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 변하는 게 있겠지라고 생각하겠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분의 삶의 태도들은 지금도 변하고 있습니다. 제 말을 듣고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눈빛을 굴리시고 또 고개를 흔드시면서 내 삶을 이렇게 뭔가 컨택해보는 그것 자체, 우리가 지금 이 현 시간을 그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살고 있다는 증거이고, 현 존재자로서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끊임없이 나의 나쁜 모습이 아니라 나의 좋은 모습들을 계속 부각시키고 계속 키워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가득 차게 하려는 시도가 아니겠습니까? 이 메시지들을 단 한마디로 딱 함축시키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복이라는 게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지거나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기를 그렇게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늘 주보에도 제가 그렇게 적어놨습니다. 여러분, 복이 되십시오.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되어라 라고 축복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 스스로가 복이 되십시오. 복을 만들어 가십시오. 블레스드 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체가 블레싱 해주는 사람이 되시고요, 여러분 자체가 블레스니스가 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주변들이 다 행복할 수 있도록, 축복받은 삶들을 살 수 있도록 하시는 그것, 그게 바로 오늘 1월 2일 새해 첫 머리에 시작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1년 내내 이 태도를 유지하면서 살다가 지치면 다시 고해성사하시고, 살다가 잘못 방향을 잡으면 다시 돌아오시고,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큰 탓입니다 하면서 하느님의 자비로우심에 기대면서 우리가 원래 살려고 했던 삶의 목적을 향해서 계속해서 또박또박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